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가득한 그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6장, 이어서 57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괴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57장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시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기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라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들, 지도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각에 백성들을 지켜야 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은 그들을 맹인이요 벙어리 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 경고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전 그 무엇도 보지를 못했고,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왔는데 짓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경고를 선포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이들이 무능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예화나 적당히 들면서 그냥 20분, 30분 겨우 맞추는 그런 설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야망이나 손쉬운 신비 체험,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뭘 봤다, 무슨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한 11절과 같이 탐욕이 심하여 도무지 만족할 줄을 알지 못했고, 12절과 같이 독주, 즉 세상의 향락에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은 그들이 외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입니다. 더 와닿죠? 내일도 오늘보다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뭐 별다를 게 있겠냐. 세상은 죄악으로 무너져 가는데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평안만 외쳐댔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이 멀쩡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은 그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번영을 위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 타락은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져서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조차 없다.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맹인된 지도자들과 우상에 빠진 백성들, 이것이 이사야가 마주보고 있는 절망적인 참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그림을 선포하고 계시죠. 파수꾼들은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편협한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혈통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56장 3절은 이방인과 고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 자들이었어요. 이방인과 고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신체가 손상된 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종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정하다 해서 낙인이 찍힌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금지 규정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로 환관이 되었던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의 인종적 신체적 배제와 혐오의 개념이 완전히 타파되고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입회 조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태도인 거죠. 마음의 태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은 단순한 그런 율법의 조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 태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번영의 우상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 의지예요.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56장 7절이죠.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제 성전은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신체적이고 인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고자도, 그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일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자들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문이 하나 여기 남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죠. 눈먼 파수꾼들과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던 그 견고한 장벽은 도대체 누가 허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당시에 이 의문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조차도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100%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수백 년 후에 이사야 예언 후 수백 년 후에 한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분이 보신 성전은 이방인의 뜰까지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강도의 구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인용을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바로 이사야 56장이 예언한 그 새로운 성전의 실체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율법의 조문으로 세워진 낡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하게 철폐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의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불의한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가져오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로 에베소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또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교회가 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로 새 성전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57장 14절에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억울한 자가 보복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걸릴 만한 것들을 치우도록 그 길을 닦고 모든 장애물 이런 것들을 치워야 했던 그 레위인들의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거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파수꾼들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탐욕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 당연하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인과 고자들을 차별했던 그들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로 평화를 창조하시는 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맹인된 파수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탐욕에 찬 벙어리 개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또한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과감히 제하여 버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닦아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불꽃을 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이제 우리가 멸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시사 기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